침이 절로 납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늦은 밤에 정말 이렇게 현장에 계시다가 또 이렇게 와서 같이 말씀 듣고 같이 영적 교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하나님이 흐뭇하시고 또 기뻐하는 이런 현장이라고 얘기해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전도자들과 함께 이 축복의 시간을 나눌 수 있도록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가 없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제자 세우는 일에 우리 인생이 쓰임받도록 복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는 정말 한없는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고 또 존귀한 자를 세우는 자인가를 확인하는 축복의 현장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여기까지 와서 뭐 좋은 분 한 분도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을 새기는 의미에서 한번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좀 하나님의 형상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고 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을 얘기할 때에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형상과 모양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형상, 모양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럼 어떤 성경은 보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같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님 모양만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세 군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각기 종류대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26절 보시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죠. 여기 보면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얘기합니다. 벌써 삼일체 하나님 나오시죠? 삼일체 하나님 나오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렇게 형상과 모양을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했다는 말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용은 같습니다. 내용은 가는데 표현하는 방식이 형상이라도 표현했고 모양이라도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은 같은데 굳이 구분을 한다면 형상은 무엇을 더 강조하고 있냐면은 형상은 대표다. 대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는 말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내용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 말은 형상이란 말은 어떤 대표성을 더 강조하고 있고 모양이라면 비슷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대표적인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짐승과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여러 가지 것과 다른 우리 인간만은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대로 닮았다 그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 창세기 5장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성경을 확인하겠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여기 보면 모양 그랬어요. 모양대로 이렇게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3절에 보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그랬어요. 여기 보면 또 이 모양과 형상을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상과 모양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담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리고 이 아담이 낳은 그 자식을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셋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창세기 9장 6절을 보시면요, 9장 6절 한번 보시죠.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자, 이건 지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 사건이거든요. 그 이후에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죽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짐승은 피 흘려서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입니다. 그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습니다. 사람은 잡아먹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양을 잡아먹는 식인종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예.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존귀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알아야 되거든요. 예. 절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절대. 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이 가치가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걸 본다면 정말 나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은 지금 같은, 말하자면 내용은 같단 말이에요. 표현은 조금씩 달라요. 어떤 대표성을 또는 비슷하다, 이런 정도 이렇게 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복음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그런 축복된 존재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신약 성경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그 아들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되냐?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그랬어요. 우리 인간은 그 형상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형상,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구체적으로 첫 번째로는 본체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자, 창세기 1장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창조가 쭉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동물도 창조하고 식물도 창조하고 모든 걸 다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것을 창조할 때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동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딱 하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기로 말미암아 곧 생명 그랬거든요. 자, 창세기 2장 7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랬거든요. 생기를 부어줬단 말이에요.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바로 영적인 존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우리 인간과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근본적인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본체로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속성으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거냐 하는 겁니다. 속성으로서는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다른 이 영적인 생명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을 가졌어요. 영적인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인간은 없어지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동물은 흙이기 때문에 썩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이제 속성으로서 하나님 형상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주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권.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에요.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 그 인간에게만 있는 특권이 바로 뭐냐면 영생의 가능성이 우리 인간에게만 있어요. 영생의 가능성이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천사도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신겨졌기 때문에 영생의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이 있잖아요. 와 있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에게는 이게 있어요. 짐승에는 이게 없다니까요. 짐승에게는 영생이라는 게 없어요. 믿을 수도 없지만은 영생은 없어요. 자, 그리고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짐승은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인간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통치권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건 어떤 다른 동물에서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소를 신처럼 여기고 있다? 돼지를 신처럼 여기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 형상이 아닌 존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만물을 하나님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이 인간에게는 특권입니다. 하나님 형상 가진 인간의 특권.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카톨릭이 갖고 있는 그런 견해가 있고 루터파가 갖고 있는 견해가 있고 우리 개혁파가 갖고 있는 견해가 있어요. 조금씩 다릅니다. 자, 조금씩 다른데 이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상의 개념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자연적 하나님의 형상과 초자연적 하나님 형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간에게 동물과 같은 이런 어떤 기능이 있잖아요. 동물과 비슷한 그런 기능, 먹고 마시고 잠자고 뭐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이나 동물이나 그런 어떤 뭐 똑같진 않지만 어떤 외형적인 것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그런 형상을 주셨어요. 만약 초자연적을 줬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 초자연적인
이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이런 자연적인 이 형상만 가지고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인간은 그것에 통제를 받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좀 강하게 부정한다면 여기에서는 전적 타락을 부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게까지 또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터파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시 인간에게 보여준 이 영적 성질이 영적인 그 성질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타락을 해도 짐승과 같지 않다. 타락을 해도 짐승과 같지 않는 그게 있다. 영적 성질이 있다. 이렇게 루터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혁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칼빈은 좁은 의미 또는 제한적 의미, 넓은 의미, 포괄적 의미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좁은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도덕적 형상이라 도덕적 형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는 자연적 형상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용어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신학자들 하는 용어니까 중요한 건 뭔 얘기냐면은 여기 이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 요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거 좁은 의미에서.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아직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증거가 뭐냐? 자, 여기를 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 이건 누구도 의의가 없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5장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은 창세기 3장 이후입니다. 그렇죠? 이후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다. 창세기 3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사단에게 잡혀 있는 이후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린 거냐? 여기 보면요, 분명히 5장에서도 뭐 하나님 형상이 나오고 9장에서 하나님 형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혁파에서는 좁은 의미에서의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좁은 의미에서.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 아직도 희미하지만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남아있어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아직도 힘이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 형상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도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 측에서는 이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뭐 어디 틀렸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개혁 측 입장에서는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하고 있구나.
그래서 좁은 의미, 우리가 전도연에서 형상이 깨졌다, 죄업물로 죽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 좁은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르거든요. 이 형상이 남아있어요.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회복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의미입니다. 아니, 지금, 그것은 장로님 말씀하신 여기죠. 카톡에서 말하는. 네, 여기서는 전적 타락이 지금 장로님 말씀한 대로 조금 전적 타락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뭘 지금 주장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의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이 넓은 의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좀 어렵죠. 하여간 신학 서적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학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사건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은 맞잖아요. 여기는 맞아요. 여기는 의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만약에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이 전혀 없고 다 죽어버렸다면 이런 말씀이 여기 나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신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그랬어요.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자기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말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인간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간의 이상의 존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내가 알고 있는 그 이상의 존재로 하나님 자기 형상대로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란 말이에요. 맞으면 자기 형상대로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그 존재보다 더 큰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하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여기 아까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대표를 얘기하고 있고 모양은 비슷하다는 말인데 무슨 말입니까? 뭐뭐와 같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 찬양인 되신 우리 장로님 따님을 보면 장로님의 어떤 모습을 그 따님이 닮았잖아요. 우리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랩런트들 보게 되면 그 부모를 대충 짐작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비슷한 닮은 게 있잖아요. 이게 딱 집어서는 말을 못하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뭔가 얼굴 모습이든지 뭐가 닮은 게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뭐뭐와 같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뭔가 닮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5장 3절 아담이 130세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와 똑같지는 않아요. 아버지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뭔가 어떤 부분에 닮는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닮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학적으로 보면요, 성품을 공유적 성품과 비공유적 성품으로 나누거든요. 신학에서요. 그러면 공유적 성품은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비공유적 성품은
하나님만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공유적인 어떤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을 대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치권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있는 존재라 그 말이에요. 꼭 그와 같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미국 대사로 갔다. 그러면 제 수준과 상관없는 거잖아요. 제 인격과 상관없는. 제가 수준이 높고 인격이 좋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과는 사실은 엄밀하면서 상관없이 저는 그냥 이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 그 미국에서 제가 한국을 대표해서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권위가 우리 인간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게 대리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 이렇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합니까? 전도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이게 좀 우리가 이제 질문했던 내용이죠. 여러분 신학 서적들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자,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와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는 증거가 뭐냐 하는 겁니다. 증거가 뭡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증거가 뭐예요? 여기 이제 잘못하면 2단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얘기, 걸림돌이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질문했던 중요한 질문. 이게 이제 2단으로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이제 딱 갈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학을 하는 거거든요. 자, 보시죠.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형으로 남아있냐면요, 인간만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인간만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이 땅에 어떤 동물도 종교를 만드는 동물은 없어요. 이 땅에 어떤 동물도 우상을 만드는 동물은 없어요. 그런데 보시죠. 우리 인간은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다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사람이나 다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다르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똑같습니까? 인류 역사 처음부터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저 정말 미개한 나라나 굉장히 수준 높은 나라나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꼭 만들어낸 게 있어요. 종교, 우상을 만들었어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이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데 짐승은 이게 없으니까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은 알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게 바로 뭐죠? 죄잖아요, 죄. 그러면 죄라는 말은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죄라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관역을 벗어난 거거든요. 자, 화살을 쐈는데 이렇게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는데 화살이 어디 맞아야 될까 하는데 이렇게 어디 맞아야 되더니 쭉 나가버렸어요.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 관역을 빗나간 것이 바로 뭐냐면 종교와 우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꾸만 하나님이라 다른 하나님의 대체, 하나님을 대체하는 걸 자꾸 찾는 거예요. 그 관역을 이거 맞췄는데 얘 안 맞추고 요거 관역이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게 죄인데 결국은 방향이 틀어져 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처럼 찾아다니는 것이 종교고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성이 있도다. 사도 바울이 종교성이 있도다 그랬죠.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복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학을 이렇게 서적을 자꾸 보다 보면요, 영적인 존재를 강조하기보다는 자꾸 의와 거룩과 진리로 도덕적인 존재의 의미를 참 많이 이렇게 신학서적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더 많이 부각이 돼야 되고 더 많이 설명이 돼야 돼요. 신학 서적에서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부각되고 더 많이 설명이 돼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이 영적이지가 않아요. 본질적으로 영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계속 사치해주고 건드려주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도덕적인 존재로, 윤리적인 존재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에게만 성령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본다면 우리 인간에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인격적 존재란 말이에요. 동식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죠. 그런데 우리 인간만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칼빈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는 무슨 얘기했냐면요, 우리 인간이 요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뭐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길로 가잖아요. 대체 하나님을 만드는 거죠. 대체 종교를 만드는 것처럼 대체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또 인격적인 존재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 칼빈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인간의 마음은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 그랬어요. 참 정말 종교개혁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내 마음은 무수히 많은 우상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내 마음에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장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냥 공장 정도로 공장장이라. 그래서 수없이 많은 우상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시면 내 마음에서 수많은 우상을 막 만들어내. 어떤 사람은 우상을 더 많이 만들어갖고 밖으로 표출하고, 어떤 사람은 그 우상을 만들어서 몸 안에 지니고 다니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 만들고 있어요. 그 칼빈이 정확하게 본 거죠. 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우상 공장 공장장을 복음 공장 공장장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역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과거 그랬잖아요. 이게 다 귀하신 분들이 과거에는 다 우상 공장 공장장 이렇게 계셨거든요. 참, 이 칼빈이 한 얘기입니다. 이게 참 신학자들이 참 이렇게 하는 그 참 공로가 참 크죠. 아, 참 얼마나 적절한 표현입니까? 참 하나님 없으면요, 온갖 것이 내 마음에서 온갖 것이 다 우상이라. 온갖 종교 만들어내고. 예,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원래 모습이. 이게 동물은 없어. 우리 인간에게만. 예,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무신론자는 없잖아요. 다 안 믿는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에 우상 공장을 가지고 있는데 안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자기도 속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이 복음을 받게 되면 완전 회복이 되는 겁니다. 완전 회복. 완전 회복이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으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부활을 지금 설명하거든요.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 아닙니까? 그 부활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말해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체를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체를 입으리라. 완전 회복된단 말이에요. 이 복음은 우리를 완전, 그리스도는 저와 완전 회복시켜서 이 원래 하나님 형상들 완전 회복시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놓고 볼 때, 요 마귀를 보면요, 마귀 사단을 보면, 우리 인간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깨버리고 이 형상을 회복시키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설명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냐? 우리 인간을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을 맡고 있는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죄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리고 뭡니까? 죄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나간 거잖아요. 빗나가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종교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저주의 재앙이 왔잖아요. 우상 숭배하면 저주의 재앙이 오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 삼으면 저주 재앙이 오죠.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죄의 저주 재앙이 오는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대속물이 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죄에 관해서는 십자가 지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지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길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우상공장 공장장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던 내가 얼마나 우상공장 공장장 하면서 방황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만들면 만들수록 더 불안하고
더 많이 만들어내야 되고, 더 정성껏 만들어내야 되고, 더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더 불안하고, 더 잠 못 자고, 더 시달리고, 더 잡히고. 그랬던 우리 인생, 영원한 길 딱 가도록 그분이 길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존재로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최고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네. 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표할 만한 자로, 하나님하고 비슷한 자로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를 볼 때, 또 우리 귀한 전도자를 볼 때, 아, 저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구나. 얼마나 고귀합니까? 자, 그리고 보시죠. 지금 우리 전도 대상자도요, 지금은 비록 깨졌지만 그 사람도 이 복음만 받으면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사람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면 잘라버려야지. 근데 이 사람도 지금 깨졌지만은 이 복음에서 깨져가지고 우상숭배하고 귀신숭배하고 우리 과거처럼 우상공양 공장장을 하고 이렇게 헷갈리고 있지만은 이 사람 복음 받으면 이 사람도 이 축복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놓고 중보기도 하고 사역하는 거 아닙니까? 기다려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이만큼 고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도자? 이건요, 정말 대대손손 축복받을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은 너무 감격이 되나 보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던지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결국 멸망이 뭡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멸망이잖아요. 그 영생이 뭡니까?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알도록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31절. 왜 성경 줬습니까? 이 영생 얻으라고 봐는 하나님 형상 회복하라고. 이게 우리 인간에만 줬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을 볼 때 우리가 아버지, 자녀, 백성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개에게는 복음 전하면 안 돼요. 개는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된 존재냐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이걸 보면 아,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존재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우상공장 공장장이 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우리 과거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 밤에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내 현장을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까? 이게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볼 때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입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귀합니까? 혹시라도 우리 중에 누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저 귀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저 귀한 분이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 저 귀한 분이구나. 이걸요 몰라가지고 그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죄송합니다만 저 이제 미개한 나라 뭐 이런 데 뭐 아프리카 같은 이런 나라 사람들을 이 기독교인들이 볼 때 어떻게 봤냐? 저분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 노예로 안 팔아먹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합법적으로 노예를 팔았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개와 돼지를 왜 팝니까? 왜 팔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니까 파는 거잖아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저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구나. 그때부터 인간이 해방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하나님 형상 가진 자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이 한 사람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리길 원하잖아요. 이게 전도의 사명 아닙니까? 그럼 영원한 축복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축복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꼭 누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된 자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잃어버린 형상을 찾아서 세워주는 일에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알게 하시고 이 일에 우리는 헌신하게 하시고 이 일에 올인하게 하시고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자의 길에 서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전히 이 일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